창세기 7장 11절 12절을 보면 노아의 때에 당시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하나님의 1차 대환란, 1차 대환란이 있다면 2차 대환란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1차 대환란은 뭐냐? 전 세계를 썰어버리는 심판적 환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죄가 가득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때에 전 세계적인 여러분 잘 아는 물심판, 노아의 때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런 데이터들이나 수많은 고고학적인 역사 유익들을 발굴해 보면 전 세계의 전설이나 신화나 또는 여러 가지 지리학적인 지정학적인 단청들을 보면 야, 고대 세계에 엄청난 홍수가 있었구나 하는 증거들이 다 팩트로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1, 1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러분, 땅에 있는 큰 기품의 샘들, 지하수만 터져 나온 게 아니라 하늘의 창들이 열려버렸어요. 하늘에 창이 있는가 봐요. 그 창에 물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이 하늘의 물이, 물폭탄이, 물폭포가 온 땅에 퍼부어지니까 사람들이 살아남을 재간이 없지요. 노아의 때에 땅에 가득한 죄에 대한 물심판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심판과 구원의 주로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아기 예수로 비밀리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면 다시 오시는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심판을 집행하시고 메시아의 왕국을 신실한 주의 백성들과 성취하기 위해 오십니다. 왕으로 오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대적한 자들도 다 알게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 하늘로부터 생명의 불, 성령의 불, 부흥의 불, 구원의 불이 죄로 가득한 사람, 죄로 가득한 세상 체제에는 심판의 불, 소멸하는 불로, 불의 강, 불바다, 불폭탄으로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가득 쌓여지고 있는 핵무기들을 보세요. 지구를 수십 수백 번을 쪼개고도 남을 만한 어마어마한 불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 불이 왜 쌓여가고 있을까요?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말라고 아무리 기도한다 한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쟁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죄 때문에 심판이 있는 겁니다.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죄인 되었지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은혜의 보혈의 피에 생명의 피를 의지하여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포르노를 보고 여전히 음란하며 여전히 물질 생활이나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저렇게 아무런 차별 없이 산다면 1000만 아니 5천만 성도로 할지라도 소용없어요. 제대로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13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여러 성경에서 나와 있는 주님 오실 때 일어날 종말적인 불심판, 불바다, 불폭탄에 대하여 대비하는 깨어있는 믿음 생활하라고 간곡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서 그날에는 하늘의 불이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시대가 2000년 전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200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 사도 베드로가 잘못 계시를 받은 거 아닙니까? 성령 엉터리 아닙니까? 여러분,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습니다. 이틀밖에 안 지났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대로 보면 이틀밖에 안 지났어요. 이 일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깨어서 정신 차리고 그날이 도둑같이 오지 않고 단디 대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적어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짐승들도 다 해요. 가축들도 다 해요. 사람은 먹고 마시고 배부르는 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사람은 신령한 영적 존재, 정신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육신적, 세상적, 인간적 신앙생활을 버리세요.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은 이삭을 크게 축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의 테스트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테스트. 1절부터 13절까지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흉년이 있었는데 큰 흉년입니다. 순종을 했는데 흉년이에요. 그런데 이 큰 흉년,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공황, 경기 침체, 극심한 경기 침체, 이것이 아들 이삭의 때에도 또 반복된 거예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오늘날은 뭐 이렇게 저렇게 보험이라도, 은행 잔고라도, 또는 사회복지라도 좀 의지할 수 있지만 이제는, 당시에는 어때? 그런 것도 없어요. 굶어 죽는 겁니다.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몇 년째. 그런데 창세기 26장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큰 흉년 경제공황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무르지 않고 생명의 위협이 있고 가족들의 생계가 달려 있으니까, 아이 내가 가장인데, 그러고는 세상의 정신, 마음이 동요해가지고 점점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혼이 나가지고 가족적인 개인적인 출애굽에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들 이삭은 역시 아버지가 아들을 한번 제물로 바치는, 번제로 바치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아버지의 신앙의 모범을, 40년 동안 훈련되어진 그 신앙의 모범을 보았던 체험이 있으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약속의 땅, 그 기근이 깊은, 비도 내리지 않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버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예사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악조건에서 이삭의 믿음을 테스트하실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세례 요한에게 성령의 물세례를 받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메시아에 임할 수 있는 합당한 하늘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능력이 물붓듯이 부어지고, 이제는 본격적인 공생의 메시아의 천국 복음 전파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서, 사탄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끌려서 광야, 세상 광야로 이끌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 너는 시험 받을 필요 없지만은, 성자 하나님, 야는 안 했겠죠. 당신이 이 뒤에 시험 받을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신부들, 당신의 성도들을 위하여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시범적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40이라고 하는 성경의 훈련의 숫자적 의미입니다. 그 40일 동안에 인간 육체의 극한의 조건,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었어요. 저도 한 일주일 정도 물 먹는 금식했는데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바보로 보여요.
그 정도로 여러분 극한적입니다. 사람이요, 성경 보세요. 성경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굶주리니까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이 굶주리면 그 속에 짐승이 올라와요. 사탄이 올라와요. 차라리 굶어 죽어야 되거든. 아멘. 딱 2명 하네요. 죽으면 죽으리라가 그 스피릿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으면 죽으리라 최악의 조건에서 처음에는 좀 유치한 시험부터 시작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떡을 만들어라. 경제적인 문제.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보라. 그래서 먹어라. 그 다음 또 어떻게 됐어요?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영광을 위해 과시를 해보는 겁니다. 안 했어요. 세 번째는 어때요? 세상 천하 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면 한 번만 절해라. 나를 경배해라. 다 줄게. 영혼을 팔지 않았어요. 다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지만 주님은 더 정교하게 철저하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다 말씀의 진리의 검으로 다 쳐냈어요. 위장된 가짜배기 진리의 말씀의 검을 다 쳐냈어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거기를 갔더니 사탄이 떠나가 버립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합격된 거예요. 합격. 그리고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극한 조건에 사랑하기에 크게 축복하시기 위해 시련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 믿음으로 성령으로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불변의 법칙입니다. 원리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은 각각 그 마음의 정반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걸 물질로만 보지 마세요. 시간, 에너지, 마음, 정성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큰 흉년, 정말 걱정이고 염려고 두려움이고 당장에 지금 가게 문 닫아야 됩니다. 목사님 은행 잔고 다 떨어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됩니까? 이런 큰 흉년의 큰 위기의 때, 이삭과 같은 때에 저는 이걸 믿음의 테스트로 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비도 내리지 않는 이 극심한 기근의 때에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거두고 장대한 거부가 됐습니다. 12, 13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12, 13절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거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러한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이 성경 이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 죄악 세상에서 적용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너 미쳤나 그러더라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십시오. 그 믿음의 순종의 결과로 이삭은 아마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농사를 지었어. 농사를 지금 땅을 파야 될 거 아닙니까? 씨앗을 뿌리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땅바닥이 쫙쫙 논바닥이 다 갈라졌는데, 밭이 다 갈라졌는데 거기다가 씨를 뿌린다, 호미질을 한다, 곡괭이질을 한다. 이 정신 나갔습니다. 아마 그 가라앉은 땅에 농사 짓는 농부들이나 사람들이 너 미쳤냐, 이 땡볕에 하지 마라, 소용없다, 미친 짓이다. 그런데 이삭은 계속 합니다. 자기와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물기가 좀 있어. 그리고 어디 땅을 파면 물이 나온다는 소리를 들었겠죠. 그래서 그 믿음의 순종의 결과로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합쳐서 창세기 26장 14절 이하에 7개의 우물이 파여집니다. 몇 개? 7개. 7개의 우물이 파여지는데 그 7개의 우물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첫 번째 2개의 우물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 2개가 다 흙을 메꾸어지고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시기 질투에 흙으로 다 메꿔버리고 그 쓰레기 버리고 이랬던 것 같아요. 물이 안 나옵니다. 그거를 다시 팠어요.
여러분, 이미 딱딱한 땅보다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파면 더 낫겠지요. 근데 여러분, 고고학자들에 하면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팠던 그 우물이 어느 정도 깊이로 파야 되느냐? 대충 이렇게 환산해 보니까 100m 정도는 파 들어가야 돼. 몇 메타요? 우리나라에 깊은 우물이 있는데 100m 파 들어가는 우물이 있습니까? 100m가 얼마나 깊이 파 들어가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무리 하나님 믿고 농사를 지으라고 하더라도 파다가 물이 안 나오잖아요. 에이, 때려치워라 그냥. 아이, 목사님, 이거는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 세상에 적용 안 됩니다. 이 흉년의 때에, 이 경제 불안의 때에 안 됩니다. 다 포기하고 자빠지고 불평하고 원망했을 겁니다. 물이 어디 있습니까? 뭐가 돈이 제일 쉽습니까? 뭐가 물질이 제일 쉽습니까? 영권 있고 물건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삭처럼 파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또 안 나와, 구하고 찾고 두드려, 물기만 조금 배워져. 구하고 찾고 두드려. 그러다가 깊은 물구름에 갔을 때 먼저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우물 2개가 콱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물, 이제는 세 번째를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이 두 우물을 그 가나안 땅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거라고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할 수 없이 떠나가서 또 팝니다. 이제는 자기가 완전히 맨 땅에 헤딩하는 겁니다. 그걸 파기 시작합니다. 100m쯤 파 들어갔겠지요. 또 몇십 m일지 그건 몰라요. 하여튼 추정합니다. 파 들어갔더니 또 물이 나오는데 그 우물의 이름을 다툼, 에색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에색.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우물 이름이 다툼 우물이에요. 왜? 가나안 땅의 블레셋 원주민들이 내놔, 내 거야, 안 주면 죽인다 이러니까 이삭이 싸울 수도 있었겠지만 자기 생명줄이니까 그래, 너 가자. 바보 같은 이삭입니다. 혈과 육의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의지에서 네 번째 우물을 팝니다. 팠더니 또 물이 나와. 이 물의 이름, 우물의 이름은 신나. 따라합시다. 신나. 그 뜻은 대적, 반대 이런 뜻입니다. 우물 이름이 대적이야. 대적, 반대. 항상 이 세상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의 영원한 주적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사탄의 세력들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생명수가, 성령의 역사가 쏟아져 나오는 것들을 반드시 방해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또 혈과 육에 전쟁하지 않고 다투지 싫어서 그냥 가져가.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이삭은 바보 같아요. 무능한 사람 같아요. 아마 뭐 바가지도 많이 끓이고 그 시종들이,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막 원망도 했을 것입니다. 주인장, 이게 뭡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이삭은 그 모든 고통과 억장이 무너져. 여러분 같으면은 잘 이룬 가게 4개, 잘 이룬 사업체 4개를 누가 뺏어간다면은, 예, 막 세력 있는 사람들이 가짜로 뺏어간다면은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이거 뭐 그냥 나쁜 놈 욕하고 그냥 소송하고 이럴 건데 딱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파요. 5번째, 이번에 팠더니 이 우물의 이름은 뭐냐? 르호봇이. 따라합시다. 르호봇이라는 이름부터는 넓고 광대함입니다. 더 우물이 크게, 물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이삭이 팠다 하면 우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에서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5번째 우물부터 그 땅에, 가나안 땅의 원주민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건드리지 않아. 야, 우리가 아무리 말려도 이 이삭은 또 우물 파서 또 더 크게 나고 더 크게 나니까 내버려두자. 졌어. 항복. 믿음의 승리를 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인내의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자기를 도우시고 축복하고 더 번성케 하신 하나님께 브엘세바로 옮겨가지고 또 하나님께 장막을 짓고 감사의 제단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또 이삭은 취미활동이야. 또 우물을 팝니다. 또 6번째 우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이 블레셋 족속, 가나안의 원주민 블레셋 족속의 왕 아비멜렉이 보고, 이야, 항복. 저 이삭은 뭔가 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밀어주시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자기 참모들과 친구들, 군대 장관을 데리고 가서 이삭,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진짜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여서 복 주신다고.
당신 앞으로 더 복을 받고 더 강성해져 가더라도 우리한테 공격하지 말자,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래가지고 화친의 조약, 평화 조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외교적으로는 평화지만 어때요? 굴복하는 거다. 굴복, 항복. 너 더 하나님의 복 받고 더 강성해져도 우리 때리지 마. 그렇게 하나님의 원수, 특별히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한 결정적인 6번째 우물에서의 승리가 나타났을 때 이삭의 종들이, 이번에 이삭이 직접 파지도 않아서 종들이 또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주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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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째 우물이 또 대박 났습니다. 뭔데? 또 우물이 또 터졌다는 거예요. 그 우물의 이름이 뭐냐? 세바. 따라서 세바. 이걸 맹세우물, 맹세우물. 이 맹세의 우물, 세바 우물에서 하나님께서 거기 보니까 이 우물을 중심으로 브엘세바, 도시, 도성, 성읍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기근 들었을 때에, 경제공황 들었을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생계와 물질의 법칙을 주의 뜻대로 순종해 나아갈 때에, 그리고 정말 포기하지 않고 깊은 땅을 파면서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 때에 세바, 맹세하는 거. 하나님, 내가 이삭 너의 믿음을 보니까 너희 아버지, 너를 바칠 때 아버지와 같은, 너가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이 있구나.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열방을 축복하는 모든 민족의 복을 되는 그 축복권을 주겠노라. 내가 맹세한다. 나의 자존심과 나의 창조주와 나의 권능을 가지고 맹세한다. 그 우물에 생명수가 터져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수가 터져 나오는 그 생수의 강을, 그 생명의 샘을 중심으로 도시와 성읍과 자그마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또 반복됩니다. 이제는 그저 교회, 우리 교회 크다 이거 할 때가 아니에요. 천국 복음, 교회 복음이 아니잖아요. 천국 복음, 킹덤 가스펠. 이 대한민국도 작은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납니까? 여러분의 배에서 하늘의 신령한 생명수에 성령의 우물이 터쳐져 나옵니까? 아니면 세상의 쓰레기와 불신과 음란과 모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꽉 막혀서 강팍하고 꽉 막힌 정신과 마음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슴을 찢으세요. 여러분의 낡은 마음 가죽 부대를 베어내세요. 혁신이 뭡니까? 창조적인 파괴입니다. 여러의 마음을 새 창조를 하게,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낡은 마음 가죽 부대를 베어내세요. 그러지 않으면 시대를 먹이는 새 술, 새로운 생명수의 역사가 제한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곳 기쁨의 교회를 중심으로 민족과 열방 가운데 퍼져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곳에서 이과수 폭포수 이상으로 로봇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침내 7번째 우물인 세바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맹세하고 너희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가정, 새롭게 축복하는 교회, 새롭게 먹이는 하나님의 도성 같은 이 도시, 그리고 이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는 세바의, 브엘세바의 축복까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악하고 음란한 정신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에 더 놀라운 이가수 폭포수 이상으로 더 놀라운 하늘의 생명수의 폭포수가 그릇이 예비된 자들에게 무한히 쏟아 부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